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 말씀으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해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어제 큐티 본문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피살자의 근친으로부터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나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무심코 던진 것, 그리고 사람을 보지 못한 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돌을 던져서 죽게 된 살인에 대해서 해중이 재판에 참여하여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해 보복을 하는 자로부터 살인자를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보내라 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못하고 돌을 던진 자나 무심코 밀친 자 역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므로 증인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것을 입증되면은 그를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여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재판 시에 양편의 증인의 말을 참조하여 또는 배심원들의 죄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가리는 것처럼 범죄의 상황이 의도한 살인이 아닌 경우 그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일지라도 사람이 피 흘려 죽인 것에 대하여 피해 보복을 하려는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고 그는 도피성에서 나오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므로 그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나올 예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곳에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대속의 은혜를 예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나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에게나 죄의 싹신 사망을 대제사장이 대신 치러주는 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자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워준 도피성의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피해 보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그를 만나 죽이더라도 보복한 자에게 피 흘린 죄가 없습니다. 그가 규례를 어긴 탓으로 더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규례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이 불순종한 탓이며 피해 보복을 한 자에 대하여는 무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믿다가 떠난 자에게는 죄의 싹신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살인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한 사람의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때에만 그 증언이 유효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경계를 떠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마지막으로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으로 사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하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죄의 싹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 역시 속전을 내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에만 거하여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죽음은 부정한 것입니다. 피살자가 죽임당하여 흘린 피를 받은 땅은 살인자의 죽음, 즉 그의 피로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살인한 자를 죽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은 땅을 계속적으로 부정케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도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재하고 계신 그 땅을 악한 살인으로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성을 파괴하는 죄를 간과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살인한 경우에는 피해값을 치러야 하는 엄중한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을 근절하고자 하시려는 거죠. 오늘날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안에 근절하지 못하는 죄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단호히 끊으라 하십니다. 끊지 못하는 죄의 중독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기 전에 스스로 죄를 끊어내는 지혜로운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세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을 행하고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못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는 이러한 죄로 중독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중독된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므로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